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우리의 공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공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은혜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의가 되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열어주신 의로운 길이 있는데요, 그 의로운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 함께 나눴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럼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 이제 그까지 이렇게 우리가 설교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며 의롭게 사는 것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 질문이 있을 텐데요, 마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것처럼 지난 주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다서의 말씀과 시편 107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제 받았으니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단,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육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구원에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유다서에서는 그런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경건한 모습, 거룩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위에서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서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모습을 이제 소개했지만 오늘은 유다서 다음에 주셨던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하여 경건하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공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07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다른 시편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 이 시편을 지은 이 백성들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고 있었던 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2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죄를 하나님이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 바로 누구인가요? 우리들입니다. 죄를 값없이 용서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시고는 모든 끌려갔던 지방에서부터 모아서 다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사막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른 현실적인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해주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게 하셨던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사막길에서 방황하게 되었고요. 줄이고 목마른 상황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시편을 통하여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광야 중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오는 그 길이 광야길이고 줄이고 목마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이때 선하심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토브는 늘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늘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야 라고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누구인가요? 우리이죠.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에 있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 은혜인데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약속했으니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받을 자격도 없다 할지라도 작정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늘 평생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로의 귀환을 하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를 만났고요. 줄이고 목마른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에 더하여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하나 더 있다라고 이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어려운 문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라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107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107편은 그냥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길이 어떤 길인지도 몰라서 헤매서 목마르고 줄일 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성읍으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 닥쳐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고요,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안전하게 거주할 성읍에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요,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늘 있습니다. 시편 107편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행해 주셨던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우리의 살아가야 할 세 번째 모습입니다. 22절에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라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이것은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셨죠.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행해 주셨던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공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의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해야 할 모습,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그 행하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공의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룩한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당연한 것을 우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입술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가득합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섭섭해하고요, 낙담하며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왜 이런 일을 제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행해 주셨던 그 기적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보다는 교만하여져서 마치 내 능력으로 이루었던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것 쉬운 것 같아도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쉽기 때문에 더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히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과 영광 돌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 바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만족도 주시며 영적으로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영적인 은혜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무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사히 귀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면,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했다면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 다시 시작일 것입니다. 다시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는 그 문제,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까지도, 우리의 영혼의 평안까지도 맛보며 살아가는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은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끊어주시고 깨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4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든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다 아무리 해결받았어도 우리를 영적으로 얽어매고 있는 줄이 그대로 있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논문과 쇠 빗장이 그대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다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얽어매었던 모든 줄을 다 끊어주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문들을 깨뜨려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시편의 그 뒤편에는, 그 107편 뒤편에는 우리 인생에 마치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인생의 광풍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이후에 그 광풍에서부터 인도하여서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해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개역 한글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의 번역에서는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라는 항구보다는 이 소원의 항구라는 그 예전 번역이 더 좋아서 우리가 개역 한글 번역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광풍만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을 만날 때 광풍만 잠잠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강풍은 또 오거든요. 또 파도가 덮쳐서 우리를 덮치게 해서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그런 위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잠잠함의 기쁨, 그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 기쁨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었던 줄이 없어지고 가로막혀 있었던 문들이 없는 소원의 항구 같은 평온함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품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런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에서는 거침없이 기쁨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침없게 하신다는 그 원어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뚝 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유다서의 말씀으로 할까, 이 시편 107편의 말씀으로 할까 참 고민을 했는데요. 비슷한 그 하나님의 그 해답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결국 이 시편 107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서의 이 말씀, 거침없이 우리를 기쁨으로 서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 강하게 제 마음속에 여운이 남아 있어서 제목을 이것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좀 부족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겠지만 우리를 거침없이 기쁨으로 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신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은혜를 영적인 은혜까지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침없이 기쁨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받아서 그런 만족함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얽어매고 있었던 모든 줄도 다 끊어주시고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논문과 쇠빗장도 다 깨뜨려 주시고 꺾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열어주고 계시는 그 길을 따라 힘차게 뻗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은혜와 더불어서 소원의 항구에 이르러 평온함과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천국 같은 상일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여 또다시 넘어지고 힘들어 하지만 늘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 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항상 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믿음 위에서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영혼도 만족해 되는 영적인 은혜도 더해 주시고 얽어매고 있는 모든 줄을 끊어 주시고 가로막고 있던 모든 문들도 깨뜨려 주시는 영적인 승리도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셔서 안전한 포구 같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침없이 기쁨으로 서게 해 주시는 능력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사 모든 영적인 장애물들을 깨뜨려 주시고 거침없이 기쁨과 한마음으로 세움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